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내부적 요인에 대해서, 내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인간은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창세기 6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근데 이 외부적 요인이 또 있습니다. 내부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듣지 못하는 외부적 요인이 있는데, 그 외부적 요인이 바로 이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공상 속에 나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화에서만 나오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게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 마귀 하면은 이렇게 뭐 이빨 드라큘라처럼 튀어나오고 머리에 뿔 달려 있고 어떨 때는 뭐 입에 칼 물고 피 흘리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탄 마귀는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하나님께 쫓겨나서 어떻게 해보려고 공중권세 잡고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자기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있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을 공격하는데,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마귀가 그 공격할 때에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죄의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것을 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너의 삶을 너의 마음대로 하면 된다. 너가 너의 주인이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네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 가라.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죄라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이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이 이 적군들을 공격할 때 약한 쪽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을 공격할 때도 성의 약한 쪽 부분, 그러니까 아주 전투를 잘하고 강한 병력들이 있는 곳을 공략하기보다는 장군이 약간 능력이 모자라고 용맹하지 못한 군대가 있는 그 방향으로 성을 공략해야지 그 성을 점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도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할 때에 공격하는 이 루트가 있습니다. 그 루트가 뭐냐면은 바로 요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 약점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용하는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이것은 이 세 가지 공식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창세기 때나 예수님 오셨을 때나
초대교회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초대교회 시대, 창세기 3장 6절 말씀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전략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은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전략인데 똑같습니다. 예, 그놈이 그놈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용이 있는데 그 용은 옛 뱀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사탄 마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육신의 정욕인데 요 정욕이란 말이 충동입니다. 충동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보면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피곤하면은 눕고 싶다 이런 충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공략했을 때에도 그들이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당겼다는 거죠.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러한 충동이 일어나도록 충동질한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겠죠. 그래서 돌들로 떡땡이가 되게 해서 그거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를 공략하는 공격하는 루트는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요게 에피두미아, 요게 에피두미아가 충동이라는 뜻도 있고 욕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욕심이죠. 보면은 좋다. 예. 새 차를 보면은 나 저 차 타고 싶어. 예. 비싼 차 보면은 나 저 차 타고 싶어. 또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 가보면은 나도 이런 데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충동이 생겨납니다.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를 공략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죠. 이전에 관심 없던 선악과가 마귀가 너희들이 하나님 금지했지만 너희들이 하면 되지 뭐 하나님 말 듣고 있어 하면서 충동질을 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자기들을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암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이 방식을 쓴 거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예.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가지면 되잖아. 너 거잖아.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는 헬라어는요. 알라조 네이아입니다. 알라조네이아. 알라조네이아는 허풍이라는 뜻입니다. 허풍.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뭐를 없으면 없을수록 더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명품을 파는 샵이나 굉장히 고급 브랜드를 파는 샵에 가면은 점원들이 그렇게 막 와가지고 이게 어떻고 이 명품이 어떻고 저떻고 설명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진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가짜 모조품을 파는 데 가면은 말이 많아요. 이건 어떻고 이건 이렇게 좋고 뭐 하면서 재질이 어떻고 뭐 설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인생이 범죄함으로 별로 가진 게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허풍을 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풍 떨도록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공략하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은 열매였다. 그렇게 이제 창세기 3장, 6장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도록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은,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다 안 됐지만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교만이 들어오도록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른 교훈이라는 이 말은요, 건전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휘기아이노라는 이 그리스 말은요, 이 헬라어는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전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뜻도 있다는 거죠. 본래 뜻은 건강하다는 뜻이죠. 건강한 사람은 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이게 몸이 아프면 생각도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죠. 근데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거기에서 건전한 생각이 나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켜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디다케라고 교육이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 토라. 제가 앞에 영상에서 토라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토라가 뭐냐면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인데 이게 동사가 뭐냐면은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줘도 그거를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누가 선생님을 택하는 겁니까? 지금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선생님을 택하는 겁니까? 자기가 선생님을 고르는 거죠. 이래가지고 제대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선생님이 제자를 택하는 것이지 제자가 선생님을 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택하는데 어떤 선생님을 택합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선생님, 자기 입맛에 맞는 교훈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귀가 가려워서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귀라는 이 헬라어도요, 듣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듣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라는 뜻도 됩니다. 듣는 능력이 가렵다는 말은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들으면 진리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진리를 볼 수 없게 되고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멀어집니까?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를 외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듣는 능력을 상실하고 자기 사욕을 쫓아가면은 진리에서 멀어지고 진리를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리를 외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는 겁니다.
어디를 쫓아가야 됩니까? 진리를 쫓아가야 되거든요. 진리를 쫓아가야 성공합니다. 그런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진리에서 멀어지면, 진리를 외면하면 허탈한 이야기를 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실패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에피드미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여기 나오는 단어입니다. 에피드미아, 정욕이라는 단어죠. 충동,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충동들은, 욕심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승리할 수 있고 앞으로의 삶도 승리할 수 있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마귀가 끊임없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내적 요소, 외적 요소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